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 그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영화가 있어요. 실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 그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아니라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거기서 정말 곧바로 죽음을 당했어요. 선교는 실패한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후에 누가 거기로 갑니까? 그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또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가서 그들을 선교해요. 근데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그 부족의 또 습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누구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인지를 그 종족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결국에는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가 그냥 보기에는, 보세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갔습니다. 선교가 성공적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선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따져보자면요, 똑같은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세상의 시선에선 그저 샘물교회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 그 위험한 곳으로 갔느냐? 꼭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냐? 너희들끼리 하는 건 좋지만 이 나라에 무슨 피해를 주는 거냐 하는 그들의 시선을 볼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그 선교가 어떻게 끝났는지 압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뭘 한 걸까요?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며, 보인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걸 또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두 번째 의미로서 보인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절대 숨기고 갈 수가 없어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믿음은요, 믿음 드러난다고요. 믿음은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엇 선교사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엘리엇 선교사는 그의 합당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갔다고요.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너 왜 위험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위험한 위태위태한 사역을 했니? 그러셨을까요? 아니라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요구를 위한 시험의 장이 날마다 펼쳐지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보여드리는 그 믿음의 정도와 깊이가 어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깊기를, 그 믿음이 크기를, 진짜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아스 왕,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며, 그가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에게 당도할 그 미래가 더 큰 평안과 번영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 그리고 이 순교라는 대단한 것 같은 무언가를 예로 들었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매번 대단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시험대에 올리고 계시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 가다가요, 지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갑 속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세 보니까 지금 오늘 내가 막 갚아야 될 돈의 양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CCTV도 막 없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 때는 말 그대로 시험 때예요. 이 시험이 쉬우면 시험입니까? 어려워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들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격투 경기를 보면요, 이 막 격투 경기를 하다가 자신의 공격이 성공하면 상대방이 한쪽이 뭐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 데미지가 크게 딱 받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적은 어딜 노려요? 데미지가 받은 곳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야, 저 진짜 나쁜 놈이다 할 텐데 나쁜 놈이 아닌 거라요.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약점을 공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의 시험 때는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것입니까 하는 일들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 하나님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들이대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셔야 얘가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볼 때도요, 다른 애들은 다 막 헷갈려서 정답을 막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또 잘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겐 헷갈리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의 시험대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들, 우리가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혹시 없었습니까? 분명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게 연약한 부분들 있었어요. 저는
늘 이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연약한 그 물질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고요. 와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더 힘쓰도록 하는 그 시험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14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당시에 이 요아스 왕은 그래도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던가 봅니다. 그가 이제 떠나버리면 이제는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왕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놀라운 영역이 있기는 있었던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뭔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 왕에게요 마지막 기적을 베풀기 위해 뭘 가져오라 그래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요. 보통 다른 사람이 갑자기 대뜸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왕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자를 참수해라 하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활과 화살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동쪽 창을 또 열고 이 가져온 활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화살을 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요아스에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기회를 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말했다라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화살을 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북이스라엘에게요 친구인 듯 친구 같지 않은, 친구가 아닌 듯 또 친구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이게 뭔 뜻이냐? 아람 어찌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람으로 인해서 후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냐? 이 아람과 결탁해서 어느 나라를 공격했어요?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싸움이 계속 있었지만요, 이 아람 나라를 등에 지고 이 남유다를 괴롭혀서 그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람, 이때 만약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이때는요, 한참 전입니다. 아람과 결탁해서 남유다를 치던 때와는 한참 또 전이에요. 이때 만약에 요아스 왕이 세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막 그 자리에서 내리쳤다면, 진짜 아람을 멸했다면,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저는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들어서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지만, 이 이야기만 두고 보자면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3번 치고 6번 치고 이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묵상할 때, 아니 3번 정도면 좀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황당무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왕이 활도 쏘고, 그리고 말도 이 정도면 들은 거 아닌가? 3번 정도 치면 또 멸절할 수 있을 만큼 게 아니었을까 했는데,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을 책망했다는 건요, 그가 3번을 쳐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책망한 겁니다. 요아스 왕은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아람을 멸절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문제예요. 아니, 치지 않았어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봐와서 이 사람이 참 영험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이대로 하면은 뭔가 될 거는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이에요. 그 악했던 왕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2세라고요. 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3번을 쳤는데, 믿음이 없이 3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라도 아람을 치게 해주신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막 이 심판을 막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딱 내리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참고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은요, 혼나면 매일 지가 맨날 왜 혼나는지 몰라요. 맨날 자기가 이게 그렇잖아요. 아빠는 나를 맨날 혼내 그러잖아요. 저는 어때요? 참다가 혼내고, 참고 하다 하는데, 이 아이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맨날 혼내고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참다가 심판하시고, 그렇게 3번이라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는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참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요아스 왕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아스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화살들을 땅에 내리치셨겠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온전히 보여드립니다. 화살을 내리치는 것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잘못 해석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또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은 또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 잘못이다, 막 이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3번 내리쳐서 몇 번 물리쳤어요? 3번 물리쳤어요. 4번, 5번도 보너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3번을 내리쳤더니 3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니 하나님이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다가 힘을 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죠. 끝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멸절하도록 나의 대적을 치실 때까지 그 기도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집중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선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일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만 보이지 않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로만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말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뭘 의지합니까?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길이 알 수 없는 길이 아닌 겁니다. 왜요?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늘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갈 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대적을 멸절하기까지 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요. 끝까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니에요. 끝까지 절대 변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참 모르겠어 하는 건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늘 잊지 마십시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을 혼돈시키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약간 좀 과학적인, 논리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정의의 기준이 있어요. 정의라는 건 뭐예요? 바르고 옳은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맞아 하는 그 정의의 기준이 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위대합니까? 피조물이 위대합니까? 창조주보다 위대한 피조물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0이에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0.0000%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보다 뛰어나요? 아니에요? 뛰어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사야 말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너희와 높이가 달라. 힙합하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랑 클래스가 다르다고 막 힙합으로 힙하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게 하면은 막 콧웃음 치잖아요. 사람들이 웃기다고, 야 쟤 막 10병 걸렸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예요. 예. 진짜 그렇잖아요. 예?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저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믿어지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 선함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그 옳음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모든 것은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게 하셨던 약속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낙담되고 낙심되고 실망이 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쯧쯧쯧쯧 혀를 차실까요? 아니면 함께 아파하실까요? 함께 아파하셔요. 그것도 속으로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나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나 이쯤이면 충분한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막아내는 굉장히 단단한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인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립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꽁꽁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힘내어야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아주 어렵고 크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린 너무 연약한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